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의 예수님 만나기 프로젝트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번째 말씀으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란 여러분들의 익숙한 길일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은요,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따라오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 뒤로 따라가면 되죠. 내가 앞장서기보다는 이 길에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분 뒤로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뽑자면은요, 성공한 사람들마다 분명한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됐다는 것은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단 없이 어떠한 변화도 시작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단을 했다면은요, 행동을 해야죠. 저는 9월 1일부터 말씀 따라 생명 따라를 가장 먼저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돼요.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안전하다,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들었다고 결단했다고 그러면 행동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역사, 드라마,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전쟁, 역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찍었던 장면과 감독 스태프도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연기를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레디, 액션. 준비됐으면 액션하라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맞는 말이죠.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할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 라는 독일의 철학자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학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즉 바다로 출항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출항하지 않으면 배가 아니죠. 또 다른 기회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투수가 무려 140km를 넘는 그 11m의 거리에 강속구로 던집니다. 일반 사람은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 저도 못 칩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그것이 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강속구를 받아치죠. 제가 제일 짜릿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공을 딱 쳤을 때 홈런이 되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강속구를 쳐서 홈런이 되게 하지? 정말 짜릿한 기분이 들죠. 때로는요, 재밌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빗 맞아서 이제 수비수에 잡혀 내가 아무리 일루를 뛰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웃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들죠. 하지만
프로 야구 선수는요, 내가 아웃될 것 같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아마추어는요, 난 어차피 죽었네 라고 뛰어가다가 중간에 안 뜁니다. 그러면 감독에게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한 1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빗맞은 타구를 향해서 온 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1루 베이스를 향해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종종 일어나죠. 수비수가 던진 공이 1루수가 잡지를 못하고 그걸 놓치게 될 때에 세이브! 심판의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산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 망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이런 뒤집는 역전의 은혜가 많죠.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요, 배는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사람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배는 운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도 동일하다.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딜까? 집이다. 더 안전한 곳은 세균이 없는 묵은실이다.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어느 곳에도 안전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과, 또한 그것도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즉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관론자, 낙관론자, 어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왜 해? 가만히 있어. 그것이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사고 안 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을 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자기 개발과 심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쌓여 결과물이 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스카이다이빙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3,000m 상공에서 제가 이거를 낙하산을 맬 수는 없죠. 도움을 받아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쫙 공수부대들은 그걸 한다는데 착 떨어질 때 얼마나 짜릿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으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가?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등에 맨 낙하산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맨 보조 낙하산. 낙하산이 없으면 아무리 능숙한 스카이다이버들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또 스쿠버 다이버들도 있어요.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산소통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찬양과 예배, 경배와 경애, 감사와 기쁨, 소망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안전한 길일까? 무엇이 더 좋은 길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최근에 이런 거 여러분 운전하시니까 잘 보셨죠?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다 운전하시니까. 그런데 이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은 이 10km가 다운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캠페인과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먼저 봐야지 네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속도를 줄여야지 사람이 보이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보여야지만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밀어붙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있는데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특별히 서울은 세계에서 25위의 안전한 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일까?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학자는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이런 길이라고 합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가장 기분 좋게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결단과 행동까지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에게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빵을 만들어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헌신하여 드린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5,000명의 성인 남자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자 거기 무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참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메시아의 생각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물과 떡과 고기와 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거기 모였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푼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뭔가 스페셜한 선지자야.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굶주렸고 배고팠는데 우리의 기갈과 굶주림과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선지자가 우리 형제 가운데 오신다고 신명기 말씀에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네? 와, 진짜네? 정말 오셨네? 그들에게는요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즉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는데 단순히 그들은 선지자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우리 동네로 와달라고.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겨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더 풍성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와 마가 이 두 복음서를 합하여 함께 말씀의 핵심 진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임금 삼고 왕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나를 초대하고 이끌어가는지 그들의 속마음과 생각을 모를까요? 종종 초신자들이나 처음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질병을, 나의 이 가난을,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제시를 받고 바른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안 죽어서 그렇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그래요, 부모 잘 만나서 그래요, 나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면 됐을 텐데 라고 했던 그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주님, 내가 아직 내 이 자아가 살아서 그렇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한 큰 단체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김수미 씨라고 아십니까? 김수미 씨 아시죠? 기회가 되시면은 김수미 씨의 최근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간증이에요. 저는 그 80세가 넘으신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그런 기억 속에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문학 소녀가 되려고 했던 그분께서 이제 세상과 자꾸 친밀하게 지나 보니까 뭐 교회는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흐르다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자신의 이 모난 성격, 모난 돌 같은 거, 모난 이 가시 같은 마음들이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더니만 자신의 그 분노와 자신의 그 화와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간증 끝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불같은 성격이 차분해지더라고. 다 나 때문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끝에 우리 교회에 놀러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니까 저런 사람들도 변화받는구나, 세상에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려고만 합니다. 우리 속담, 이런 속담 있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십시오. 아주 웃겨집니다. 콧물이 줄줄줄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들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속아버리면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상숭배처럼 믿습니다. 내 문제와 내 가난과 내 어려움과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도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뒤엎으려는 분도 아닙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흥분된 그 도가니 속에 누구도 흥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흥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줄 잘 서가지고서는 이제 한 자리 하겠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참된 길과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향후에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높으냐?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시시비비하며 내가 더 높다라고 서로 으르렁으르렁 싸우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받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만 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에게 명성을 얻기 위한 목회자들의 아주 이빠른 말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목회자는 사람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길은 어느 길입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의 생명을 따라가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가난이 이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감정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보십시오. 오늘 이것을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집단적인 흥분 상태입니다. 이 집단적인 흥분 상태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여기에 2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분을 말미암아 서로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고 정말 살점과 뼈가 끊기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볼 거니까 마가복음 6장을 잠깐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이 무리들을 해산시킵니다. 해산시켜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좀 다녀보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계십니까? 부흥회 좀 다녀보시고 기도원 좀 다녀보신 분들은요, 기도원에 가면요 흥분하거든요. 요즘 이상한 영상이 돌아다녀가지고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요즘 계속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정신이 멀쩡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같은데 와라 하면 넘어집니다. 난 21세기 2022년에도 저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빠야! 우와! 떼굴떼굴 굴러요 막. 야, 저분이 좀 이성적인 사람인가? 막 깜짝 놀랍니다. 막 불이야! 오! 나는 그거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넘어져야지 은혜를 받는 것인가? 저는 불을 한 1000방 쏴도 안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또 그 목사님이 그런다. 내 이 수건을 만지면 생명에서 휘 하면 막 거기 있는 그 수십여 수백 명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되나? 여러분, 안 넘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최근 어저께 제가 잠깐 또 하다 보니까 하는데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완전 단체로 쓰러뜨리던데요. 와. 참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떼거지 같이 모이더라고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흥분의 도가니에 쌓인 그들을요 즉시 먼저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재촉하다. 제가 재촉하다는 걸 찾아갖고 왔어요. 재촉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말인데 즉시 재촉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얼마나 기쁜데요. 지금 찬양과 은혜가 막 붕붕붕 막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강구한다. 당장 끊어라. 당장 헤어져라. 당장 작별해라.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기분 좋은데 좀 더 누리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흥분된데 조금 더 누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전한 길이 아니야. 그거는 좋은 길이 아니야. 그거는 기쁨의 길이 아니야. 빨리 끊어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다라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제자들로 가기 싫어요. 제자들로 가기 싫습니다. 여기 가셨사오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무리를 해산시키겠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을 때 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처럼 첨벙 뛰어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걸어갑시다. 이 본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시선을 돌려 재촉하다라는 말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좀 냅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냅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막 끓어오르고 뭔가 막 터질 듯한 이 폭포와 같은 것에 그때 탁 잘라버립니다. 아주 기운 빠지죠. 맥 빠지죠.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들이 3일 집회를 막 합니다. 그러면 새벽, 아침, 뭐 저녁, 오후에서 막 돌립니다.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울며 막 탄식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하루만 더 집회해 주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하하하 예,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하루 더 해보죠. 바쁜 사람인데요. 그리고 목요일 아니 목사님 하루만 더 해주세요. 하루만 더 해주세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때 끊어버려야 돼요. 그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매일 삼시세끼 밥 먹어야지 왜 자꾸 뷔페 가서 진수성찬을 먹으려고 합니까? 딱 끊어야지. 은혜 받았어.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매주 말씀과 진리로 살리라.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아 정신 차려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고. 빨리 배 타고 저기로 넘어가.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무리를 걷고 싶은 제자이십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끊어내는 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내가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좀 대접 좀 맞는구만. 그래요. 나 좀 모십시오. 섬기십시오. 깨어있는 믿음의 목회자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술렁대고 투덜대는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해산시키겠다. 너 빨리 저 벳사다로 넘어가라. 그리고 무리들과 작별했다고 돼 있으면 여러분 작별이에요. 그냥 다음에 또 만나요 이게 아닙니다. See you tomorrow가 아닙니다. See you again이 아니라 완전 작별이에요. 안 만나요. 끝 the end. 안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세요. 주님 저 5,000명 가지고 목회 한번 해보세요. 목회가 막 교회 하나 그냥 몇천 평 세우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안전한 길이 아니야. 좋은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그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야. 저들에겐 지금 생명의 빵을 얻어야 되는데 육신의 빵만 얻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고 왕인데 나를 보지 못한 저 육신의 눈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야. 미혹과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십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실까? 이미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을 좀 더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 열심히 줄이고 목마르십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요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철야했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원수 마귀가 찾아올까요? 배고프시죠? 저 돌 떡땡이 되게 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오직 말씀으로 그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밑에 천사들이 받쳐줘서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단호하게 잘라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꼭 이 세 번째 시험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하시오. 그럼 내 이 천하만국을 다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님은 이런 미혹과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이 세 번째 유혹과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리치시자 천사들이 와서 그제서야 수종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험이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그리고 내려와 봐. 여러분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합니까?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호하게 잘라듭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옵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알았어 어떠한 음성도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눈물이 안 날 정도로 아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질병과 이 환난과 가난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니 제자들이 잠이 들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저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미혹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이 빨리 자라나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면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과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홀로 남은 그 곳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 주님은 혼자 남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심을 믿을 때, 세상의 유명세와 세상 권력과 기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원수의 유혹인 것을 깨닫고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빨리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빨리 산으로 가야지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집에서, 아무리 학교에서, 아무리 일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산과 여러분의 빈들과 여러분의 광야의 그 골방은 어디십니까? 그 골방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제 지시고 결단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위에 풍랑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가장 안전한 길은 빨리 이 동산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남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집회나 수련회를 가면요, 일부러 강사들이나 그 진행자들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디 뭐 푹신푹신한 소파나 자리가 있습니까? 다 맨바닥에 앉아가지고서는. 제가 20대 때 수련회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우리 같으면 막 땀도 나고 막 불쾌하고, 그런데도 어떠한 사람들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불편한 자리에서 다리가 저리죠. 막 다리 가서 막 콩에 막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 2-3시간 집회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20대 때 그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 받겠습니다. 방언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막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금을 알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재촉하여 빨리 건너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산으로 가신 예수님, 그곳은 광야와 같습니다. 빈들입니다. 척박하고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가 화려해 보십니까? 뭔가 따뜻한 곳입니까? 뭔가 시원한 곳입니까? 여러분, 따뜻하고 시원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최첨단 시스템과 자리를 마련해서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고 영화관같이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앉아서 자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다 졸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라니까 너무 자리가 좋고 시원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서로를 감겨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고기 구워 먹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용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부터 34절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영적 게으름이 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점점 가득할까요? 일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 찾으십니까? 몇 번 찾는다는 말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정도입니다. 몇 번 기도하십니까? 몇 번 성경을 열어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광야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라고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날이 저무니까 배를 하나 얻어서 그 호수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뭐 노 젓는 거야 일도 아니죠. 자, 가세 하고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폭이 10에서 12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수열이 같다라는 것을 보니까 성경의 정확한 번역을 보면 이들이 이 12km 정도 되는 곳에 딱 정가운데 있는 6km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남은 6km만 가면 도착하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붑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도 모르세요? 폭풍이 나고 비바람이 칠 것 같으면 출발을 시키지 말아야죠. 왜 여기를 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불만이 막 쏟아집니다. 예수님 능력이 이렇게 많으시다면서요, 앞일을 내다보신다면서요,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폭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과연 이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가야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밤 사경이라고 마태와 마가는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요 4개 제4경으로 합니다.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4경은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부터 6시입니다. 당시 6시가 넘으면 저물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배를 타고 무려 9시간이나 노를 젓고 있습니다. 12km 정도, 그거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9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맘먹고 가면 열흘이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다. 돌아가라. 광야 40년을 뺑뺑이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요 너무 지칩니다. 너무 9시간 동안 제자들은 죽어라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가도 안 됩니다. 뒤로 가도 안 됩니다. 중간에 껴가지고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코너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려움이 지속되면 불신앙이 튀어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왜 저요? Why me? Why me? 왜 납니까? 저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픔과 가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입술로 범죄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하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기 멀리서 뭔가 사람의 형체와 같은 모습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걸어오는 과정에 마태복음 보면 거스트,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눈 뜨면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주님 토요일 날부터 주님 내일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 마음. 엄청난 공포감과 제자들이 탈진 상태에서 이제 죽군 고통에 신음하며 고통 중에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길이 안전하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 일대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참, 우리 인천님께 얼마나 축복받으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루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좀 섬깁니다 라고 여기서 또 물질을 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또 섬겨주시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 번역으로 I am 이란 나는, 즉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서는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갔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추가 설명이라고 할까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갔을 때에 내가 꼭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킹을 봤는데 와, 역시 미국 스케일이 틀리구나. 여러분, 제일 뒷좌석에서 앉았는데도 16만 원 냈습니다. 맨 뒷좌석에서 앉았는데, 근데 1등석은요 여러분 65만 원입니다. 그럼 65만 원 제가 미국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맨 뒤에가 벽입니다. 벽인데도 16만 원이에요. 와, 제가 그때 150달러 이상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쪽에 있는 쪽에 거기에 뮤지컬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그 시애터가 있었습니다. 뮤직 그 혀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저스라는 드라마 같은 뮤지컬이 하는데 너무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가는 데만 9시간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이것을 방영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 부활절 기념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자막이 없어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영어로 나와도 우리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뭔 일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짤막한 거 한 40초 되는 건데 이걸 꼭 보여드려야 돼요. 너무 실감나고 감동이 되는데 거기서 했던 상영의 한 장면 중에 베드로가 주님 것을 음성을 들고 주님 나도 거기에 뛰어들어도 될까요? 오라 컴온 하고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바다 위에 잘 걸어가다가 어떤 꼴이 나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쏙 빠집니다.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For 40 years, we've brought the Bible's most powerful stories to life on stage. Stories of courage, stories of love, stories of faith. Now, the adventure continues. Sight and Sound Theaters invites you to experience the greatest rescue story of all time.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볼 때마다. 그런데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가? 저는 새벽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줄까? 막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의 삶, 세상에 찌들려서 돈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정말 살 수 없고 정말 온 오장육부가 고장이 나서 맨날 약으로 먹고 정말 허덕허덕 대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탁 잡아줬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죽을 만큼 고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확성기입니다. 가장 잘 들려요. 여러분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풍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담대하고 돈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누가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까? 누가 그 손을 잡아줘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겠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결국은 그들이 도착해야 될 그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때 감사하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달라고 끝까지 안전한 길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